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가정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던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독서 모임이 있죠. 저희 독서 모임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책을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지금은 이제 60대가 된 대신 선배님 한 분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춘천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감자도 하시고 고추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작은 수도원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젊었을 때 사회 변혁과 교회 변혁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모임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독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한번 뒤돌아봤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60이 되고 그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20대, 30대를 뒤돌아봤을 때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시나요? 저는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잊어버린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왜곡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잊혀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생생함이 사라진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눈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30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랬을 때 어땠어? 이렇게 물었는데 아내가 하는 대답이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규율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삶의 여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고 또 소통과 화해와 회복이 주는 그러한 기쁨,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지가 있는 신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배 목사님의 말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여백이 또 여지가 없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권징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은 기독교 신앙에서 죄라고 간주되는 행동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에는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내려지는 벌이 7가지가 있습니다.
책벌이라고 해요. 아마 워낙 교회에서 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이 노예고시를 볼 때 제가 이 권징조례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명, 출교입니다. 가장 약한 벌은 훈계를 뜻하는 권계이고요. 다음으로 책망을 뜻하는 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벌로는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적에서, 그러니까 교족부에서 이름을 이제 없애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벌을 하는 목적은 죄 지은 사람을 단지 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죄가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면, 권징을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교회를 옮겨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권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죄를 지은 성도는 회개를 하고 공동체로부터 용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용서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기 안에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서 성숙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오늘 설교 제목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여지를 말하는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을 오해하면 마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권면이나 권징을 피할 여지를 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성도가 있을 경우 교회 공동체는 책벌에서 멈추지 말고 이를 뛰어넘어서 용서와 위로의 여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실천한 여지가 있는 신앙, 또 여지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지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우리 교회는 징계가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 섞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그의 대적자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교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고린도교회에서 특정한 사람들 혹은 특정한 부류, 그룹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교회에는 성도 중에는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강한 징계를 요청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끝에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인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슬픔에 짓눌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없습니다. 주제도 선명합니다.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고 그 사람이 이 징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해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그냥 경구처럼 그렇게 배경을 제거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냥 옳은 말씀, 전형적인 기독교다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동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보내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좀 건조하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오늘날 이 문제를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 뭐 그런 전형적인 티다운 그런 방식으로 읽었다면 이번에는 또 읽어갈수록 바울의 심정, 상황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자신의 사명이 끝나면 주저없이 낯선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일궈냈으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것을 좀 누리려고 합니다.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벌판에 집을 짓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지역마다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는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편두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편두통이 생겼는지, 평생 이 편두통이 가시지 않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그곳, 그 교회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갔던 그 모든 교회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지도를 보내드렸는데요. 저기 주보에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실치를 못했습니다. 그곳을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배웠듯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 별로 염두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낼 때 에베소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뭔가 안정되고 여유 있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신경 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를 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강론 장소를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의 스쿨, 서원은 스쿨. 그러니까 두란노 학교에서 서원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2년간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치유와 귀신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에베소가 아르테미스가 아름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핵심적인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이 아르테미스의 신을 섬기는 이 길드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에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은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니까는 자신들의 수입이 감소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또 사람을 보냈고 또 방문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기 전에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2번째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건너편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에베소는 터키에 있고요. 지금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그 땅인데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거나 디모데나 디도를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까지 최소한 2번의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들려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여행 계획을 변경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요. 원래는 예배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난 후에 그곳을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된 거죠.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꾸게 됐습니다.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고 북쪽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다시 한번 들려서 2번째 은혜를 나눈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2번의 편지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방문했을 때 바울의 대적자가 바울을 아주 심각하게 격렬하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 앞선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방 신전에서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특히 이곳에 이방 신전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는 당신의 이제 어떠한 제사 행위 가운데 성행위가 있었는데 그거에도 참여하고 또 교회에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단호하게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였을 거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의 권위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반대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차서 방문했던 이 2번째 방문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여행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된 마케도니아를 여행한 후에 고린도를 다시 들리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그냥 바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는 소위 고린도 교회에 보낼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는 소실되었고요. 이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10장에서 13장은 눈물의 편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내진 그런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렇게 징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도를 보낸 다음에 에베소에서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 터키 북쪽 지방의 드로아로 가서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처음에는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를 방문해서 소식을 듣고 교회가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나를 자신의 대적자를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따랐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편이 나아졌는지 어땠는지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가 생각보다 더디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바울의 조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대적자를 책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체를 했거나 아니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디도를 좀 더 빨리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적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디도를 만나죠. 마케도니아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눈물의 편지의 그 말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대적자를 징계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가 징계에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소수가 있었어요. 이 소수는 아니 이 사람에게 더 강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적자의 편에서 이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문제의 불씨는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의 대적자를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디도가 전한 소식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과 9장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고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눈물의 편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의 편지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그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한 전제는 바울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다른 교회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징계받은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려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7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지나친 슬픔에 삼켜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파괴와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용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삼켰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슬픔에 삼켰다라는 것은 완전히 슬픔의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벌을 내리는 이유는 슬픔에 삼켜져서 파괴되고 절망에 빠져 무기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의 대적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의 대적자는 에베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오늘날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그런 악플러 수준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 더 높은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면전에서 그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또 죽이겠다라고 했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막 대적을 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회개했다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이게 더 저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과 같은 처지였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은 바로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위로하도록, 그들이 너무 징계를 받아서 슬픔에 빠져 있지 않도록 위로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근데 한 성격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을 이용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는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을 지금 못해서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를 용서하도록 요청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만 있고 용서와 위로가 없는 공동체는 사탄이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엄격한 공동체. 교회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죽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해 절망에 빠지고 지나친 가혹함과 징계로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는 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하수인인 악인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탄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충동질합니다. 경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죠. 공의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가정은 참 유지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를 밝히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죄를 지적하고 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회개를 해도 용서와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이 있죠. 죄의 고백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죄의 선언은 목사나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슬픔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징과 더불어 용서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보여야 되겠죠. 오고리 교회가 또한 오고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용서와 위로의 여지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